지구 시작에서부터 지금처럼 종말의 징조가 드러난 예는 없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 창조에 대한 탄식을 한탄을 하신 때가 노아 때인데, 역사의 반복의 시대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 기근까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은 영혼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영원한 기준과 잣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갈팡질팡하며 어느 기준에 의하여 생명을 목숨을 걸 것인가에 대한 의식 구조에 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맞물려서 한꺼번에 오는데 영적 기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듣고 배우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경고입니다. 젊은이들도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이산저산 이 바다 저 바다를 돌아다니며 찾으나 진리가 희귀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누가 기승을 부리느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틈만 있으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영혼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발악이 재림 직전에는 이제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24절에 이 가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이 양떼들, 어리숙한 영혼을 사냥하는 시대마다 이스라엘 안에도 사탄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속임당해요. 마태오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명심하세요.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하고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고 따랐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자기 영혼을 망치는 분별력이 없는 영적 소경들이 선택하는 잘못된 오류가 결국은 자기를 망쳐놓고 말아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예수님은 재림 직전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믿음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직전에는 먼저 기독교가 부패되고 타락하고 변질될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배교를 예언해 줬어요.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잊지 마세요.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고가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로 추락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쭉정이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염소 같은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한달란트 받은 자, 배교자, 배도자, 이거 전부 떨어져 나갈 탈락자들입니다. 천국에 어림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진짜가 무시되고 가짜가 진짜 자리에 치고 들어와 진짜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속아 넘어가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앞에는 순교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계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은 진짜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타락은 예언대로 불보듯 뻔하고 그게 깊숙이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영적인 부패는 시작부터 이 각도가, 칼라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짝퉁신앙, 이미테이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기초부터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기복신앙, 인간을 포커스로 두는 신앙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뒤집어 바로잡기에는 이건 삼일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이비가 너무나 우주순처럼 일어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멸망케 할 이단, 이 달을 이 끝단자인데 이 멸망케 할 이단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이블 스피릿,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악한 영들이 쓰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끄는 힘이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갈라디아 1장과 고린도서 11장.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망길로, 지옥길로 사탄에게 끌려고 하는 발악하는 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중에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 악령들이 몽땅 이 지구 안으로 완전히 내려 쫓기는 막판, 마지막 발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악령의 활동이 극에 달해요. 이때는 이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진화론 우상숭배, 그 사탄숭배, 이 샤머니즘이 강렬하게 일어날 거예요. 계시록 9장에도 나와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 악한 영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신앙의 이 절개,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예수님을 향한 오매불망,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신앙의 순결이 얼마나 지금 요구되는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듯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영적인 세계가 돌아가지? 혀를 차고 충격받을 만큼 시대가 지금 가고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영적인 눈을 뜬 지도자들은 이 양떼를 지키는데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영적 파괴가, 성경 파괴가, 왜곡, 변질, 성경을 손대서 혼미한 영혼들을 끌고 가는 일에 이 작금의 현실이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에 와 있어요.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자기와의 생명적 커넥션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 그랬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오면 진짜 하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순간마다 여러분 외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장사되었나니 장사지냈다. 이거 누구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양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탈락자가 너무 많고 배교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히브리에서는 4번씩이나 강조를 해요. 이 큰 salvation, 이 구원을 소홀히 등한히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받을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히브리 2장에서 경고하고요. 6장에 가서는 타락자가 나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단 바 됐는데도 타락할 수 있어요. 10장에 가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12장에 가서는 에서를 예를 들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심히 두렵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도 등장하기 직전에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타락, 변질, 부패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잖아요. 신앙의 파운데이션에서 이게 잘못 출발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럴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절대로 달라요.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거듭날 수가 없지요. 거듭나자면 이건 100%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2번 나오는 그 삼일체를 정말 이거 강조하고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잘못된 도구마 낙태인 잘못된 종교, 거짓된 이단들이 이건 한 방에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엘로힘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삼일체라는 것을 one God 안에 three 위가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릴 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전능성,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지 않고는 비극의 시대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무섭습니다. 이게 자기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이 시대에 몇십 년 있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원한 운명에 걸린 건데, 그래서 신앙은 첫 단추, 이 영적 파운데이션이 중요한데 잘 들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비본질은 비본질일 뿐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이거야. 성경 66권의 본질은 삼일체 중에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리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라기 4장을 거쳐 그 다음에 마태 1장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0절,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해서 특별 계신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진짜가 되자 이게. 이미테이션 크리스찬 되지 말고,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영적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위하여가 내 자신을 내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영혼 상태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은요, 이거 신비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새 영혼 상태가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되질 않아요. 인간의 타락의 그 무서운 결과 중에 하나가, 많은 결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주의 창조 목적이 깨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운 결과가 어디로 왔느냐? 창조주를 위하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에고, 셀프, 자중심으로, 자기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이것이 원상태로 다시 리커버리 되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뉴 크리에이션에서 다시 한번 창조와 다시 한번 탄생을 통한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자기를 위한 삶이 예수님이 한 삶으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건 이건 never, 불가능한 일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 born again, 아노덴이란 이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또 한 번 탄생한다는 것은 이건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에요. 이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가족 식구도 이건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 영혼 상태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세계에 분명한 비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포기하더라도 영혼을 챙긴 거예요. 입술의 신앙은 많아요. 그러나 증인의 신앙은 너무 시기해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질 자체가 없고 비본질이 본질 자리에 치고 들어온 것으로, 그게 신앙으로 자가당착으로 착각으로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 이건 자기 위주의 신앙을 못 벗어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다, 이건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수밖에 없는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멜트다운이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들의 영혼에게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적인 거 끌어들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가 터지면 영적인 것은 그들은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제쳐놓고 배교자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요? 어림없는 소리.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이제 너를 대신하여 원죄에서부터 사범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죄값 치르고 희생의 대가로 네가 지금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합법적인 정식 자녀가 됐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혼 상태인데 남은 생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위하여가 바뀐 사람, 창조 목적이 회복된 사람, 창조 질서가 회복된 사람,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14장 8절은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 보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으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요. 진짜 신앙은 뭐지? 갈라디아 2장에서 고린도후서 15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14장 8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창조주시며 참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 속에서 터져나온 자연스러운 고백은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것은 주인을 부르는 고백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인은 나를 만드신 분이며 나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건져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넣어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그 신분, 그건 창조주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진짜 신자가 되려면 천국을 실제로 발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감추인 보화를 샀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샀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천국이 그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생,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생. 그래서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영원히 살 곳인데 창조주가 계신 그곳에 가서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forever and ever, 영원한 집, 이터널 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철학이 바뀌어요. 가치관, 인생관이 뒤집혀요. 바울처럼 고전 9장에 보니까 자기를 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습관하고 쩔어버린 과거의 그 오랫도록 그 세속적인 그 쩔어버린 것들, 여기에 사탄이 워킹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의 명령에 몸부림치는 거야.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를 보고 자기가 탄식할 수 있는 영적 자가진단. 로마서 8장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그러면 살리라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자기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을 네가 주로 부르느냐? 불의에서 이제 떠나라.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면 너는 창조주께로부터 영적 간음자고 하나님과 왼수가 되겠다는 자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임종 앞에 가면 피눈물 흘리고 죽을 수 있어요.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이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이게 진짜 신자야. 임종 앞에서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신앙 갖고 싶습니까? 신앙 어설프게 뜬구리지 않는 식의 신앙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사람, 썩어질 것을 자꾸 피해. 이상하죠. 본질이 안 맞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요. 끼리끼리 모여.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연합해. 물과 기름은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 불결한 것과 거룩한 것, 성령과 악령은 이건 본질적으로 섞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영혼의 본질은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홀리니스, 홀리니스. 거룩하지 않은 자신을 끊임없이 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영혼 상태는 진짜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돈 따라가질 않아요. 명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지 않아요. 그는 항상 자기의 영원한 목자, 자기 구세주, 자기 주인, 자기의 영원히 섬길 왕, 자기의 창조주 되신 제2위에 전능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건 문제가 되질 않고, 그는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이든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목자를 알고 있는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나를 알고, 27절에 가면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마태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시군지 목들이 그냥 신앙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대고 환경을 흔들어댑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근감 입 벌리고 누워서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적극적이에요. 신앙은 챌린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천국을 향하여 침례해가는 영혼이에요. 그러니 좁은 길 가는,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이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삶에서 동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덜이한 육신적, 정욕적,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쩔어버린 그 습관과 체질, 이 personality 얼마나 강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질긴 게 이 죄성이, 육성, 악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주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영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가 진단해 보세요.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의 본분이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가? righteousness, 아가페, holiness, 거룩, 사랑, 공의가 당신의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흘러나가고 있는가? 당신은 진정 탈바꿈된 영혼 상태인가?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본어긴 하기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택한 양과 신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려는 몸부림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에 치열한 이 전투가 여러분에게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